자, 그러면 우리 그 7장에 들어서기 전에 7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고 가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인데 제가 한번 그냥 내용 하기 전에 프리뷰를 한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 기능. 자,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기능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깨닫게 하면.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그릇된 삶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을 깨닫게 할 때는 이거는 거듭나기 전, 거듭날 무렵이겠죠. 그죠? 사람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으면서 소위 말하면 뭡니까? 거룩한 혼돈과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재창조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요. 어, 그리고 그릇된 삶을 억제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거듭난 자가 자신의 어떤 이 거듭나지 못한 성품들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율법의 기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함.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율법이 우리를 준비시킨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준비시키는 과정. 그 준비시키는 것이 이제 뭐 잘 다듬고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아니라 완전 박살을 내시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릇된 삶을 억제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한번 와르르 무너졌다가 다시 거듭난 자가 다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보존, 그릇된 삶을 억제하는 이 보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을 붙들게 하는 것은 이거는 아, 회복이겠죠. 회복.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거. 그럼 이 두 개는 약간 좀 어떤 율법에 어떤 기능이 있어요. 율법에 조금 그 네거티브한 느낌 있죠. 네거티브한 느낌. 그래서 이건 율법의 어, 정죄의 힘입니다. 저는 정죄의 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건 좀 파지티브하죠. 이거는 교훈의 힘, 소망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이 좌로 우로 다른 데 쳐다보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이 기대를 갖게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이게 단계별로 이루어지느냐?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이런 기능들이 이런 모든 이 율법의 기능들이 어떻게 해요? 동시에 죄됨을 드러냄 플러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신자의 보전. 이건 특별히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선포. 자,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 어, 1권에서 살짝 맛을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 마치 이거는 시소와 같다 그랬어요. 시소. 시소와 같아서, 죄를 죽이면 영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묻어 있느냐 하면 율법에 묻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7장, 7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6장에서는 우리 중보자 했잖아요. 그죠? 중보자. 그러면, 어, 그 이전에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5장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죄성, 원죄와 또 뭐 원죄로 말미암아 어떤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자유의지의 논박 뭐 이런 것들을 쭉 했는데, 결국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 그 칼빈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건데, 뭐 칼빈은 사실 결론부터 얘기를 했어요. 결론부터 중보자 우리에겐 중보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죄밖에 이 죄 덩어리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걸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 하는 거죠. 율법. 자, 이런 역할을 하니까 이런 거. 그죠? 이런 걸 하니까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분을 더 의지하게끔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 바울은 몽학 선생이라 불렀어요.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라는 좀 말이 우리 이 말로는 좀 낯선 부분인데 뭐 가정교사, 예? 가정교사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초등교사 뭐 이렇게 뭐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때로는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겠고, 때로는, 잘했다고, 머리 뒷꼭지를 좀 쓰다듬어 줘야 될 때도 있겠고, 이런 역할이 율법이다. 그리스도께로 계속 몰아가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7장 보시죠. 7장.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그것으로 구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이다. 자, 이 율법을 주신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주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 1번 밑으로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작은 글씨로 칼빈이 생각하는 율법이라는 말은 칼빈이 생각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모세 종교. 자,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뭐 이 신앙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어떤 의미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종교 전체와 선민에게 특별히 계시된 도덕법. 이 도덕법 하면 여러분 이제 십계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십계명. 자, 및 예수께서 요약하신 것 또는 각종 민사법, 재판법, 의식법이다. 어, 자, 여기 민사, 재판, 의식 내용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관련된 뭐 규례, 그죠? 그다음에 뭐 문둥병 환자에 대한 규례, 그다음에 뭐 여성에 대한 규례, 뭐 종에 대한 뭐 그런 규례들 있죠. 그 규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종교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라, 아, 사실 민사, 형사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까지 율법에 포함되어 있고, 분명히. 그 다음에,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법, 그걸 이제 도덕법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다 제외한 모세가 일러준 어떤 그 교훈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뭐 가르쳤던 내용들 있잖아요. 뭐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 다 포함해가지고 율법이라 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종교라고 하면은 이제 뭐 여기에, 뭐 신명기도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출애굽기의 내용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뭐
레위기는 레위기대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율법을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했다더라. 요건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봅시다. 중보자는 타락한 인간만을 돕는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이 첨가되었다. 그죠?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때까지 한 400년 정도 걸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증언들이 끊임없이 뒤를 이어온 것을 보면, 율법을 주신 것은 택하신 백성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려는 뜻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출현시까지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며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며, 그죠? 요게 이제 핵심적인 어떤 표현이겠죠. 준비, 갈망을 일으키며 강화해서 오래 지체되더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하실 때까지 준비, 그다음에 여기 뭐 있습니까? 갈망, 그다음에 지치지 않게 하시는. 자, 이게 우리 앞에 살펴본 요 내용이죠. 요런 내용, 요런 내용. 자, 요 내용을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율법이란 말을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원칙을 가르치는 십계명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전하신 종교 형태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뭐 요거는 이제 밑에서 우리 봤습니다. 자, 결국 이 율법이 향하고 있는 것은 언약을 부활시키려고 파견된 것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중보자에서도 지금 슬쩍 언급하고 지나갔던 그 언약, 우리 기억하십니까? 언약 신학. 언약이 결국 뭐 민족은 어떻게 변하고 나라는 어떻게 변해도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은 변함이 없어서 그 언약이 이제 그 족장 시대 때와는 다르게 구전으로만 전해졌던 족장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그 성문화하는 그런 딱 그 글로 만들어서 마치 정확하게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밑에 보시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동물의 기름에서 나는 악취를 드리는 것보다 더 허무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아, 이게 지금 번제나 뭐 화목제 뭐 이런 종류의 제사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더러운 살결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간단히 말해서 율법의 예배 형식은 진정한 것에 대응하는 그림자와 상징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전체가 전혀 우스운 것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입니다. 제사 동물을 뭐 잡고 뭐 이런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들 있죠, 그죠? 그런 제사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한번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저게 무슨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런 거를 저런 짐승의 사체를 태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이냐? 이런 정도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겠죠. 무슨 까닭에 하나님이 저 고대 민족을 이 많은 의식으로 괴롭히셨느냐고 할 뿐이다. 할 뿐 아니라 이 의식들을 멸시하며 어린애 장난이라고 비난한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율법의 목적에 주목하지 않는다. 율법의 형식을 그 목적에서 분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허망한 것이라고 정죄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걸 봐야지 율법 그 모양 자체를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뭘 이루기 위한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다.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뒤에 다음 페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신 목적은 세상적인 일로 경배자들을
분주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님을 바로 저 모형이 알리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마음을 더 높이 들어 올리시려는 것이었다. 이 점은 그의 본성을 생각해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본성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경배만이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조금 더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재물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줄 생각했다. 자, 요 문장이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이랑 대조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예언자들은 율법의 가치를 낮추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율법의 진정한 해석가였으므로, 자,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해석. 그죠? 목표에서 멀어져 가는 일반 사람들의 눈을 이런 방법으로 다시 그 목표로 향하게 만들고자 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제시된 은총을 보면 우리는 확실히 율법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점이 없지 않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자, 아, 율법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점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확실히 율법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걸 또, 다시 읽으면서 참 이 문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문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신 목적. 자, 제사가 여러분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에요.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고요. 재물을 씻기고 또 잡고 그걸 또 다 해체하고 또 그걸 부위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또 뭐 거기에 이제 배설물들 배설물 처리하는 곳이 있고 피는 피대로 쏟아야 되고 그중에 또 피를 바르는 데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걸 뭐 번제는 번제대로의 어떤 형식이 있지만 거제라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재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있고, 요제라고 이제 흔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여러 종류의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제사 자체가 뭐예요? 형식적으로만 보면은 세상적인 일로 분주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형식적으로는, 예배 자체가 굉장히, 어, 이 분주하다는 말이에요. 분주하다고요. 자, 그러니까, 구약이 어, 보십시오. 이 경배자들을 분주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님을 저 모형이 알린다. 자, 그러면 어, 세상에 바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배 때 뭐 한다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바쁘게 만드셨다.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들로 세상 일 자체를 분주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까다로워요. 번거롭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죠? 자, 번거롭고, 까다롭고.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모적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예배를 하나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한 시간 정도 찬양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하루 또는 며칠을 할애를 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세팅하셨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세상적인 일로 경배자들을 분주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 형식적으로는 세상에 되게 바쁘지만 일부러 그걸 스탑 시키려고, 세상적인 이 일을 그냥 스탑 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 이런 과정들을 어,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예전에 이제 제사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만큼은 세상 일에 어떻게 요?
세상 일에 철저하게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만드셨어요. 세상 일에 철저히 저항될 수밖에 없게끔. 아니, 며칠을 빼야 되니까. 준비를 하려면. 그리고 너무 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관심을 둘 수가 없죠. 그러면은, 아, 하나님,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에 관심을 두고 또 세상에 열심히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뭐 지금이나 그때나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아니요, 뭐, 모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내용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되게끔 하시고, 복잡함 가운데에도 오히려 더, 뭐예요? 복잡함 속에서도 뭘 찾아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찾아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이 귀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 아벨이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아 양의 첫 새끼를 끼와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이게 암놈이에요. 암양. 그러면 양이 첫 새끼를 낳았는데 순놈이면 어떻게? 그건 하나님께 바칠 것이 아니라고 제외시켰어. 그러면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암놈을 낳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뭐 50%, 뭐 암수 중에 하나니까 뭐 50%는 될까요? 그럼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또 번거로운 어떤 과정들을 아벨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어요. 자발적으로 했다. 근데 이 제사 자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딱 시키셨죠. 이렇게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들을 하나님 시키셨어요. 복잡하고. 그런데 아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가인과 굉장히 대조적인 어떤 모습을 이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어떤 이런 형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하나님 목적은 어, 마음을 들어 올리시기 위함이다. 굉장히 복잡한 중에 복잡함을 경험하게 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걸 파헤쳐 가면서라도 내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더 들어 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구약에 명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참 은혜스러웠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쉽게 뭐 물론 지금 여러분이 쉽게 생활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쉽게 쉽게 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구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예수께서 오고 난 이후에도 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고, 때로는 세상에 저항하게끔도 하면서 예수님 찾게끔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율법의 진정 해석가,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우리는 확실히 율법에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점이 있다. 없지 않다는 언급을 할 수 있다. 이게 있다 하면 되는데. 자, 그 밑에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세의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유대인들이 율법하에서 맛본 은총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타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사실 누구를 계속 대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대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그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장들을 보면,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좀 보게 된다라면, 에이,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중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생. 자, 밑에 빈 공간 제가 있으니까. 자, 중생. 중생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죠. 정말 단독적인 어떤 이 은혜의 전적, 이 성령의 전적 사역인데, 이 중생은 그러면은 그냥 아무나 막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성부의 성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이 중생시키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적으로 부르시죠. 내적 부르심. 근데 이 내적으로 하나님, 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정말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깜짝 놀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 어, 절대 감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뭐로 알 수 있느냐? 오직 기록된 말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알게 되는데,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잖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하에서 그리스도를 맛보았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맛보았다.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이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거울, 그 당시에 이제 그냥 좀 이 무슨 거울, 구리 거울, 뭐 청동 거울 이런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제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예? 정말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모니터가 되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어,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 이건 마땅한 것이다. 이건 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별 다를 것 없는 신앙의 원리였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 이야기들도 참, 이 감사한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2항 봅시다, 2항. 율법은 약속을 내포하고 있다. 다윗의 가문을 중심으로 드디어 건설된 왕국은 율법의 일부분이며 모세의 제도하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주목해야겠다. 어, 요거 읽고 좀 설명할게요. 따라서 레위 지파 전체에서와 다윗의 후손 사이에서는 그리스도가 그 고대인들의 눈앞에 마치 이중 거울에 비치듯 제시되었다. 자, 여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중 거울, 이중 거울. 자, 그렇게 하지 않고서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며 자신의 부패에 오염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자, 베드로가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밑에 쓸게요. 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보십시오.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 요게.
자, 그러면 이 다윗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겠어요? 다윗의 후손이시니까 왕이신 거예요, 왕. 왕. 왕국을 통한, 왕국을 통한 그리스도이시고, 모세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통하겠어요? 광야, 율법. 광야 율법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왕국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왕국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어, 왕으로서 지키심, 보호,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인도 뭐 이런 거 뭐 통치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율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징벌 또는 아, 뭐 심판까지는 아니죠. 심판까지는 아니 징벌하시는 그리스도. 징벌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두 가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거울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어, 다윗이 모세의 제도하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 모세가 이미 깔아놓은 뭐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제도 위에 왕국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왕으로서도 의미가 있으시고, 그리고 또 율법의 어떤 기능 중에 율법의 어떤 정죄, 그리고 징벌 하시는 그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어, 자, 그다음 본문 한번 봅시다. 따라서 약속을 받은 후손이 나타날 때까지 유대인들은 몽학 선생의 감독 아래 놓였다고 한 바울의 말은 옳다.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친숙하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 구약이겠죠. 구약. 그들은 할 때, 이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친숙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 일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애들과 같았다. 의식들이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했는가? 자, 의식들 하면 이제 의식법, 제사법,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제사나 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들을 그리스도께 어떻게 인도했는가 하는 것을 위해서 말했는데, 이 점은 예언자들의 많은 증언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장 6절.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어,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스가랴 4장 6절에 나오는데 아, 그 이전에 스가랴 4장 5절에 보면은 어,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그 5절 4장 자체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내용, 응? 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근데 4장 5절에 천사가 그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하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 자, 아느냐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되느니라 라고 한다면은 무슨 말이겠어요? 알게 된다는 뜻이겠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감람나무의 그 환상이 뭘 가리킵니까? 첫째는 첫 감람나무는 스룹바벨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아. 스룹바벨은 당시에 그 리더였죠. 왕 같은 지도자였어요. 예수아는 제사장, 율법, 제사장. 스룹바벨은 왕국을 대표하는 것이었으니까 이거 왕이라고. 왕국, 왕.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가 나타납니까? 요거 나타나죠. 요거, 요거. 왕과 제사장. 그러면 결국 이게 지금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드러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 되는 겁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해하고. 자, 그 밑에 사람들이 자기의 유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아,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참되고 유일한 준비가 되므로, 자, 여기 준비라는 말 나오죠. 준비가 되므로.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한 교훈들은 서로 잘 일치한다. 이 율법이 더한 곳에 막 이 뭡니까? 이 막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무너짐이 있고 재창조가 있어요. 준비시키신다고. 자, 3항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 죄를 알고 용서를 구하게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율법을 배울 때, 자, 이건 뭐예요? 십계명이죠. 아까 의식법은 제사나 민형사에 관한 부분이고 도덕적 율법은 십계명. 도덕적 율법을 배울 때 변명할 여지가 더욱 없어진다는 것을 간단히 알아두어야 된다. 자, 여러분 십계명만 제대로 배우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된다고. 자, 만약 율법이 완전한 의를 가르치는 것이 사실이라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가 된다는 결론이 된다. 그죠? 어, 율법 자체가 의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되는 거 맞겠죠. 근데 일단 전제는 뭐예요? 십계명을 배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열 가지 계명조차도 나에게서 소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완전한 의가 되는 결론이 되는데 그때 인간은 하늘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이게 오타는 외로운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면 의로운 자. 율법을 다 지킨 사람 분명히 의로운 자로 인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을 선포한 후에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율법을 선포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노라 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으로 삼았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그 보상으로서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자, 율법이 그만큼 참 유익함이라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다음 문제, 곧 우리가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지와 그 공로로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율법의 무력함이 나타난다.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죠?
이게 문제예요.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1계명에서 3계명까지만 딱 내려와 봐도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해요. 사람이. 우리는 약속된 생명을 받을 수 없고 다시 완전한 저주로 떨어진다. 나는 있는 일을 말할 뿐 아니라 있지 않을 수 없는 일을 말한다. 아, 율법의 교훈은 율법의 교훈은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한 것이므로 사람은 제시된 약속을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어도 그 약속에서 혜택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남은 건 한 가지뿐. 뭐밖에 없어요? 약속이 선하심으로 약속은 선하기 때문에 자기의 불행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이고 동시에 구원받을 소망이 없어졌으므로 자기는 분명히 죽으리라는 위협을 느낀다. 여러 가지 무서운 협박이 몇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압박하며 괴롭힌다. 그 협박은 우리를 지나지 않고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추궁하기 때문에 우린 율법에서 가장 임박한 죽음을 볼 뿐이다. 저는 이런 이 글을 대하면서 예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였습니다. 왜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죄인을 돌이키는 어떤 이 방법은 정말 이런 방법밖에 없는가? 라고 거듭 의심하고 거듭 질문하고 아닐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나이 그리고 또 뭐 지금쯤 이르렀을 때는 이게 진짜 방법이 없구나. 이게 사람이 죽을 지경이 아니면은 살려고 하질 않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 그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주제가 굉장히 강하지만 그 섭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섭리가. 욥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스도께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욥한테? 네가 죄 지었구나. 죄를 안 지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너 잘못 산 거야, 지금까지. 그리고 소망이 없어. 지금 너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반복합니다. 근데 욥은 가면 갈수록, 이제 뭘 확인합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면 잘못 살았다라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내 내가 죽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를 자기는 붙든다고요? 중보자. 그죠? 나는 중보자를 찾는 과정이야를 욥기의 쭉 흐름 가운데서 발견해요. 나는 지금 중보자를 찾는 과정이야. 네, 여러분 욥기를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시면은 욥이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 과정과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나에게 잘 박히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고난이 오면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치시나? 하나님 왜 나를 치시나? 고난이 막 몰아치면은 뭐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뭐 왜 나를 치십니까? 이런 류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질문에서 자꾸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만약에 나의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를 치십시오.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치십시오. 내가 나를 치셔야 그제서야 내가 그리스도 구속자를 만나기 때문에. 사람이 죽질 않으면, 무너지질 않으면은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자, 네, 사항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셔도 크게 어려울 것 없을 것 같아서 사항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항 보시죠.
율법의 수행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말했다. 자, 다음 페이지. 지금까지 있은 일이, 지금까지 있은 일이 없는 것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칼빈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은 적 없는 거, 있어 본 적이 없는 거, 이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동시에 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게 만드시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봤는데 우리가 가장 오랜 과거를 찾아본다 해도 성도들은 사망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못하네 힘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었고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사람이 놔두면 하나님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건 불가능하다. 자, 제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 이거, 이 지난 주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예? 이건 마음에 할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살을 잘라내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에, 보십시오. 거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어, 또 정욕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나는 말한다. 자, 정욕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쓰고 싶거든요. 현세욕, 현세욕.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향한 이 땅에 대한 욕심, 그죠? 현세욕. 정욕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나는 말한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이 땅에 대한 마음을 거둬 들여본 적도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항 보십시오. 자, 6항에서는 율법은 이런 우리를 정확하게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함, 우리가 거울 볼 때 우리가 율법의 기능 중에 제일 처음 기능이죠.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른바 도덕적 율법의 기능과 용도를 간단히 개관하기로 하겠다. 이 기능의 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유일한 의를 밝히는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정하시는 유일한 바른 관계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 각 사람이 불의를 경고하며 알리며 죄를 깨닫게 하며 정죄한다. 하나님이 바른 걸 알려주시면 동시에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 여기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자기를 사랑. 이걸 저는 그냥 왜곡된 자기 사랑, 사랑 또는 이기적 사랑.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함으로 눈이 어둡고 정신이 마비되었으므로 자기의 무력함과 불순함을 알고 자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자, 앞서 우리가 질문했던 거. 왜 이런 방법밖에 없는가? 라고 할 때에, 사람은 지독하게 이적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이, 나, 그 나를 깨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의 허무함을 분명히 믿게 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정신력에 대해 지나친 자신을 가지며
자기가 택한 표준으로 재는 동안은 자기의 정신력이 빈약하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게 될 수 없다. 자, 이와 같이 율법을 배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 눈을 맹목적으로 만든 그 교만을 탈피하게 된다. 자, 교만 밑에 보면 자만 같은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다른 병도 있다. 자, 첫 번째 병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왜곡된 자기 사랑. 두 번째 병은 자만, 교만. 그가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삼는 것을 버려두는 동안은 위선을 의로움이라고 가장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짓으로 위장해낼 수 있다는 위선을 의로움으로 가장합니다. 여기 재미를 붙여서 가짜인 여러 가지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은총에 반역한다. 사람은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모든 허구적인 가짜 의를 제쳐놓고 율법의 저울로 자기의 생활을 저울에 달지 않을 수 없게 되면 그는 자기가 성경에서 멀며 참으로 지금까지 자기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 무수한 죄악이 자기 안에서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 이기적인 사랑, 그 다음에 여기 교만을 뭐라고 했습니까? 응? 가공적 의, 응? 가공된 의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 이거 두 개, 스스로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 스스로 버릴 수 있느냐고. 이기적인 사랑과 가공적인 이 의를 스스로 버릴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 물으십시오. 율법이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을 통해 이 두 가지에 대해 하나님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십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하신다. 율법을 통해. 이기적인 사랑과 가공된 이 의를. 자,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율법은 거울과 같다. 그죠? 이거는 이제 칼빈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안에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무력에서 생기는 죄악을 그리고 결국은 그 두 가지에서 오는 저주를 본다. 거울이 우리의 얼굴에 있는 오점들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의를 따라가는 능력이 없을 때에 인간은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죄악의 뒤를 곧 따라오는 것이 저주인데,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유죄로 인정하는 범행이 중대한 것일수록 우리의 책임을 묻는 심판도 엄중하게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그러면 율법의 첫째 기능, 그러니까 우리의 아,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의 민낯을 낱낱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이 기능. 이것은 뭐라고요? 중생하지 않은 죄인들이 경험하는 것뿐이다. 자, 그러면 어, 지금도 이걸 경험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지금도 율법의 저주를 계속 경험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은 율법의 정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예. 이미 율법의 정죄는 끝이 나야 되고, 율법의 정죄는 끝이 나야 되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는 걸 경험하셔야 되고. 자, 율법 자체만으로는 고발하며 정죄하며 멸망시킬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은총의 영이 없으면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며 죽이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성도들 많이 만나게 되지만, 어, 정말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뭐,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예,
내 나를 직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때문에 정말 괴로워서 하나님과 그 흔들어 버리시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그게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버틸 수 없고 힘들어서 이런 포기하거나 또는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뭐 그게 뭐 내 의지로 될 것은 아닌데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정말 만세전부터 작정하셔서 택하신 자가 바로 이 흔들어 버리시는 과정 가운데 마치 채 걸러지는 것처럼 걸러져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 이 하나의 경각심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파랑,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적용하는 율법의 기능.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의미겠어요?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이 정죄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주 꼬꾸라지게 만들겠죠. 자, 우리 모든 사람이 사악하다는 것과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증언에 의해 확인한다. 그러나 이 확인은 우리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자, 여기 나오죠. 이 확인은 우리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용기를 잃고 낭떠러지에 뛰어들게 하려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 뭘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걸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용기를 잃고 낭떠러지에 뛰어내리는 사람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겠느냐? 이건 바로 믿지 않는 자에게 작용하는 율법의 기능이라 말이죠. 우리는 율법의 증언에서 마땅한 유익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악인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 이제 하나님 자녀들에 대해 율법의 기능, 율법을 아는 것이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데, 참으로 율법이 우리 모든 사람을 심판하며 정죄하는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단언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그들이 자기 힘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그들이 다만 하나님의 손이 받들어 주시는 것 때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벗은 몸과 빈손으로 하나님의 자비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피난해서 완전히 그 안에서 쉬며 깊이 숨으며 의와 공로를 얻기 위해 자비에만 전적으로 매달린다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자비는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된다라는 겁니다. 아, 네.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 네, 예, 버림받은 자, 불신자에 대한 어떤 내용도 뒤에 구항 뒤에 나옵니다. 자, 율법은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듯이, 자, 어거스틴의 이제 율법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구항 마지막이 마치게 되는데,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며 그 대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을 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율법은 유용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구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다. 아, 참 귀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제시하는 것은 이걸 해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뜻이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며 책망을 받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두려워함으로 용서를 빌며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감히 행동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위대한 채 하는 우리를 작게 만들며 우리 자신에게는 의를 얻을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궁핍하여 우리가 은총으로 피난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 찬양하며 주여 행동하소서, 자비하신 주여 행동하소서, 행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소서. 자, 행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소서. 아, 어거스틴이 이렇게 정직하게 에,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소서. 왜 그래요? 내가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모든 입이 막히고 아무도 자기를 큰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작은 자가 되며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알게 하소서. 참, 이 시대에, 그죠? 5세기입니까? 이 시대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율법의 이 첫째 기능은 버림받은 자에게도 작용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육을 억누른 후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다시 꽃이 피는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첫인상에 놀라 절망 상태에 빠진다. 자, 하나님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양심이 이런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버림받은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회피하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심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율법과 양심의 증거에서 철저한 타격을 받아 마땅히 받은 것을 스스로 탄로시킨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7장의 한 절반 정도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되어서 그 율법을 아, 정말 억지로 지킴이 아니라 넉넉하게 지키는 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우리는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율법의 기능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거기서 무너지고 또 내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 직면하게 하시며 중보자를 더 붙들게 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